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나온 영화인데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위트니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미국에 있는 공동체 아미시 공동체의 마을이 영화의 배경이 됩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미국에 실제로 있는 공동체인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자기들만의 공간을 이루고 또 기계 문명을 거부하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우리에게는 이제 많이 알려진 공동체입니다. 영화 속에 보면 악당들이 이 마을을 쳐들어가서 범죄자들이 한 소년을 정인으로 출석하려는 그 소년을 납치해서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스 공동체는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다 사하려고 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당 중 한 명이 아미시 공동체에게 과연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사느냐 해서 다가가서 오련밤을 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뺨 왼편을 돌려 대기도 했습니다. 그런 장면이 그 영화에 나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왼밤을 돌려 대시겠죠? 자신 없죠? 정말로 힘들 것 같습니다. 남의 집 밤을 돌려대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욱하고 성질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와서 오른밤을 탁 치면 왼밤을 돌려낼까요?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서로가 조금씩 잘못한 건데 결코 양보하지 않고 언성 높아지며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들의 심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 말씀처럼 성자의 경지에 도달해라라고 하고 요구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자신의 말대로 오른밤을 맞으면 왼쪽 밤도 내어주셨을까요? 예수님 계신 3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보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주님이 가르치셨던 교훈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놓고 다 전했는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곁에 섰던 그 아랫 사람 한 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대제사장에게 불손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쳤다라고 한다면 그 얼굴이나 뺨을 쳤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입니까? 왼쪽 뺨을 내어놓으셨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르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른밤을 맞거든 왼쪽 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취하려고 하거든 겉옷을 내어주라.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본뜻의 한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뜻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동일한 것으로 복수한다라고 해서 동태복수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일까요? 아니면 인권을 보호한다는 말일까요? 이 법은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야 돼 하는 식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율법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거나 멸시하면 너도 똑같이 네 생명을 내놓거나 멸시를 당해야 하니 함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또 사람들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대충 한 대를 치면 다른 쪽은 이에 대한 반발로 두 대를 칩니다. 아주 잔혹하게 옛날 군대에 가거나 이러한 못된 선생들도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애들 고약하게 싸움하고 나오면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서로 뺨을 한 대씩 치도록 합니다. 아주 잔혹하죠. 그래서 처음 친구가 한 대 살짝 치면 반대편이 약간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알죠? 나중에는 악을 쓰면서 힘껏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대한 반발로 더 많이 치게 되고 상대편에 더한 보복을 하게 됨으로써 폭력이 악순환되어집니다. 이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어쩌면 이 법은 실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법률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 직접 폭력으로 대항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국가가 형벌권을 가지고 인신을 구속하거나 벌금을 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합법화된 형태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복수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이런 폭력과 복수의 법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워서 죄를 짓지 못합니다. 루터는 우리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왕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칼의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있다 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폭력과 징벌을 허락하심으로써 사회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 육체를 은혜로만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육체에도 엄격한 훈련과 상벌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이 게으르거나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녀에게는 바로 사랑만 가지고 교육하지 못합니다. 훈계가 필요할 때는 또 매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대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은 세상의 이치일 뿐입니다.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지 최선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식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복수는 근본적으로 악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끊임없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복수하고 또 이에 대한 반발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둘 다가 망하게 하는 것이 복수법입니다. 또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 하더라도 이 복수법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하면 힘센 자에게 유리합니다. 강한 자는 한 대 더 때리고 약한 자는 그 폭력에 결국은 굴복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복수법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분노를 정당화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노를 품고서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병들이 어떤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병들이 바로 이러한 울화에서 비롯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주님은 악으로 반발하지 않고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한쪽이 폭력을 썼는데도 다른 쪽이 반응을 하지 않자 폭력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침략하는 로마에 대해서 폭력의 논리로 대항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자기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갔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바로 사랑의 힘으로 로마를 정복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저항한 적이 없습니다. 때리면 맞고 빼앗기면 빼앗기고 모욕하면 모욕당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너 죽자 나 죽자 식으로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 사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분노를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제자들이 이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품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악에 대해서 반대하고 악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굴복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악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이 분노를 이기라는 뜻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예가 오른뺨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들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뺨을 때릴 때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때립니다. 그렇다면 왼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아마도 손등으로 쳤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치는 것보다 손등으로 맞으면 더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하지 않고 딱 이렇게 쳤다고 하면 아주 기분이 나쁘고 모욕적입니다. 이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있지 않겠죠? 어떻게든 저항을 하거나 욕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도 참 많은데 모욕적인 말이나 모욕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은 참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모욕에 견디지 못해서 살인까지 날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왼뺨마저 내어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자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른뺨을 맞을 때 왜 왼편을 돌려대야 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뺨을 때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뺨을 우리에게 돌려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종의 노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욕적인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례를 참고 끝까지 인내하셨음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바로 이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조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대항치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욕적인 행위에도 참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랑의 마음을 말해줍니다. 단순히 폭력에 굴복하는 무저항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욕을 감수하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갔을 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참 많죠. 아주 적게는요. 노방전도에 나가서 전도지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냥 됐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저 반대만 하고 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탁 하고 탁 손으로 치고 가는 경우를 당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모욕을 당한다고 아주 그건 사소한 일인데도 그것은 아주 모욕을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사소한 모욕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치욕적인 그러한 모욕을 느꼈을 때도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사랑의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초창기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깡패였는데 이분이 사람들이 이 김익두만 보면 그 저작거리에서 무조건 피했다고 합니다. 설설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후에는 자신의 삶이 그 이전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날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산길을 가다가 너무 더워서 웃옷을 벗어놓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왜 너는 나보다 먼저 이 산 위에 올라와 있느냐 하고 김익두 목사님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술 취한 사람에게 그대로 그 매를 맞고 나중에 형님 다 때렸습니까? 라고 그 취한 취객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 때리셨죠? 이러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다 때렸다라고 하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리둥절해하자 그 목사님은 내가 김익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 취한 치아는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살려주십시오 하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빌었다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도 이 김익두 목사님을 따라 부흥회에 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훗날에 장로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기에게 준 모욕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서 분노를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성질이 속으로 많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 그때에는 이러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렇게 이 복음이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예로는 우리를 송사, 재판에 붙이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에서 속옷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속옷보다는 겉옷이 비쌀 텐데 속옷을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재판에는 사실은 겉옷을 빼들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는 밤이 아주 추웠기 때문에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의 겉옷을 빼들어 가는 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재판을 걸어도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겉옷은 내가 누릴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어떤 재판을 걸더라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속옷을 취하는 자에게 주님은 내 합당한 권리인 겉옷까지도 주라라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에게는 합당한 소유나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이라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습니다. 빼앗으려는 자에게 더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있었습니다. 더 낫고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에는 큰 미련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의 경우입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강제징용법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조건 사람을 끌어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고 가시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었죠. 구레네 시몬 사람입니다. 의문은 이 시몬도 오리까지만 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리까지 동행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에게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하는 한계가 없습니다. 의무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 내 할 도리를 다했다. 이제 끝이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세상에서는 마지못해서 하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즐겨 그것에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즐겨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는 결코 기쁨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할 만큼 했는데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으니 이제 당연히 쉬어야 돼. 이제 밥도 나는 먹고 쉴 거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하고 주인 곁에서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종이 행해야 할 비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 고용된 노동자는 집에서는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 회사고 자기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에는 AS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평생입니다. 모든 것을 내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간과 설계까지 내어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시집 장가가면 끝이다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끝이 아닙니다. 돌아가시기까지 AS 하시죠? 권사님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우리가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해야 할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염려가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악인들이 우리의 선함을 이용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것은 주님의 정의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우리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우리 또한 제명에 살지를 못합니다. 원수를 갚았다고 해서 잃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허탈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는 내 손으로 갚을 터이니 너희는 단지 그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볼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로 11월이 가고 마지막 한 달 12월이 다가옵니다. 차가운 계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차가운 날들입니다. 그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